올 한 해 이렇게 싹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딱 생각하면 아주 머릿속에 지금 탁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좋은 곳 여행을 하셔서 그곳 풍경이 떠오른다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어야 좀 인생이 재미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행을 가면 보통 좋은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여행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갔던 곳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미 갔는데도 이미 가본 곳을 가는데 또 새로운 추억이 생기고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요. 먼저 언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곳을 또 가도 한 30년에 갔거나 10년 전에 갔다면, 그리고 그때는 그곳을 아침에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저녁에 방문했다면,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라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랑 갔느냐도 중요하겠죠. 씁쓸한 마음으로 혼자 갔을 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갔을 때 하고 수십 명이 함께 갔을 때랑은 같은 장소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지만 다른 느낌으로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행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핏 이렇게 봬도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말씀으로 같은 본문을 들어도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복음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이미 아는 말씀인데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을 잘 믿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될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장 8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자, 이어지는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이 뭔지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온 세상의 모범적인 것 알지만 그래도 이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고 다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갔습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들어야 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할 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를 알아야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죄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아온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 손들면 여러분 신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안 지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갖 때로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엄습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내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의 뜻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복음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으면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복음에 들어있고 그걸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마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거룩한 자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장의학 전문가 중에서 로버트 엘리어트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장의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평생 심장병 환자들 수술하고 그리고 그들을 임상으로 다루고 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로 뇌 아니면 심장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의학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평생 연구해서 글을 썼는데요. 왜 심장병에 걸리는가? 심장병에 사람들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유를 다 분석하니까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다 있으시죠? 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살겠습니까? 이분이 글을 쓰셨어요. 심장병의 제일 큰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3가지를 기억하라. 3가지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데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작은 일, 시시한 일, 별것 아닌 일, 그 일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연연하지 말아라. 작은 일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작은 일은 다 무시하고 너무 연연해서 병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연연하지.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과거의 추억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과거의 추억 중에서 행복한 추억도 있지만 아주 쓰디쓴 추억이나 생각도 있죠. 생각하기에도 싫었던 어려운 일, 그런 것도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다 보면 과거의 그 순간에 그 일을 망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야 죽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고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일이라 도저히 돌파구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덧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시험 같은 거 봐서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방문 닫고 막 엉엉 울고 공부 안 해 막 이러면 그래 아유 얼마나 힘드니, 그 속으로는 야 그래봐야 하루 이틀이다. 저러다 또 해 나와서 웃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문제가 크게 보여도 인생 오래 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아보니 그 큰 문제도 아닌데 싶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순간에 큰 일인 것처럼 보여도 다 그 순간이 지나면 해결책이 있고 그게 다 넘어가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게 세 번째 처방입니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니 현재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큰 일이어도 이 큰 일이 과거가 되고 나면 큰 일이 아니었던 경험이 있으니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생각하고 보면 다 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미래에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만 그 미래가 과거가 되면 그것도 큰 일이 아니니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아라.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행복해진다. 가만히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이치가 이 세 가지 제안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도 지금 시름이 가득해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고 현실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인생의 작은 일이잖아요. 제가 목사 입장에 생각해보면 전부 작은 일인데 큰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딱 하나. 모두에게 맞닥뜨린 인생의 제일 큰 문제 하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살아있는 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복음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내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없다,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큰 십자가를 주시나 괴로워하고 한탄할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절망이라면 부활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주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인생에 지금 맞닥뜨리는 그 어떤 큰 문제도 주님께서 친히 절망을 소망으로 해결해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는데요, 지금 참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나 하는 분들 꼭 이 문장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쉼표요, 부활은 마침표다. 여러분 믿습니까? 쉼표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되는 거죠. 쉼표 다음에 내 인생에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는 내 인생의 쉼표에 불과하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부활, 소망이 내 인생의 마침표다.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다.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만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죠.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7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말씀 맨 밑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믿음을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생활신앙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당에서 아멘 하는 건 신앙생활이고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제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생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마음에 받았으면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자주 쓰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글을 하나 최근에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어느 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머리가 허연 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니 그 장로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찬송을 부르십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데요, 오늘 주보 보시죠. 주보에 보면 제가 가사를 써 두었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내가 더욱 섬길수록 나에게 더 귀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곡을
한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곡을 듣는 순간 이렇게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님은 나에게 섬길수록 부담이 되는 주님이셨습니다. 때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은 주님이셨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저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선물,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풍경이 훨씬 더 근사해 보이는데 지난주부터 내내 말구유와 십자가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섬기는 것에 끝이 없다는 것 같은 부담스러움.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 성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적당히 즐기며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앞불사 그 말씀에 웬 필이 꽂혀서, 그래서 섬길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욱더 부담이 되어 왔었는데 그 머리 허연 장로님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눈알이 아플 정도로 혼자 고개 못 들고 흐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섬기다가 부담이 될 때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나며 혼자 이 찬송을 읊조리며 그 부담을 이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참 귀하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태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것도 은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에게 더 귀한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귀하신 주님이 아니라 자꾸 부담스럽고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주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섬길수록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더 귀한 분인가? 주님 믿은 첫사랑이 있을 때는 참 주님이 너무너무 귀했는데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을 좇아 또 이런저런 직분 맡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일이면 그저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귀한 주님인가? 이 세상을 다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가? 나는 그 사랑을 지금도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고 여러분도 이 곡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